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출애굽기에서 한 번, 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다시 안식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겨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노동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5장에는 안식일에 이 율법을 어기고 나무를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의 노동을 엄격하게 금지했고,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자체적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랍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지키자라는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제 랍비들을 통해 율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또 개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랍비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정리하면서 안식일에 관해 총 39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바느질, 밭 가는 일, 무엇을 묶는 일, 무엇을 푸는 일, 망치질, 이런 모든 노동들을 일체 금지한다는 안식일의 규례를 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식일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 중에 안식일에 담벼락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담벼락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돌이 무너져서 그 돌에 깔려서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구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또 랍비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담벼락에 깔린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정도로만 돌을 조금 옮겨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할 정도 그 넘어서 돌을 옮기게 되면 그것은 노동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담벼락에 깔려서 죽게 되었다면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그 시체를 잘 장사를 지내야 했고, 만약 그 사람이 담벼락에 깔려 있지만 아직 살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담벼락에 깔렸지만 살아 있다면 그 사람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응급처치 정도만 해놓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또 다른 예로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고층 건물에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어떤 엘리베이터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사람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매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래서 그 층의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 버튼을 누르는 노동조차도 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층층마다 멈추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자신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그 높은 고층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은 집안에 가스레인지나 또 조명 스위치를 켜는 것도 노동이라고 여겨서 그런 이제 가스레인지나 이제 스위치를 켜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켜지게 하는 그런 기계 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본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노력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을 가로질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삭을 잘랐다고 표현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걸어가면서 발에 치이는 밀 이삭들이 이제 거슬리니까 손으로 자르면서 손에 잡힌 이삭들의 껍질을 벗겨서 제자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역시나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예수님에게 곧바로 항의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안식일에 어떠한 노동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밀 이삭의 껍질을 까부르는 일조차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노동이었던 것입니다. 명백히 율법을 어긴 행위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가르쳤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의 행동은 아마도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그 민수기 15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행동과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일.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추궁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에 빗대어 표현하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놋 땅에 가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떡은 하나님께 바치는 떡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만 이 떡을 먹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써 엄밀히 따지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을 먹은 다윗을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도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언제나 다윗을 인도하시며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진설병을 먹었던, 그 율법을 어겼던 다윗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안식일에 노동을 했던 일을 정당화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왜 율법을 어기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도망다니느라 신하들과 부하들과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놋 땅에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며 이 거룩한 진설병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구별된 거룩한 떡이라고 해도 이 떡을 먹고 지금 기운을 차리지 않으면 사울 왕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떡보다, 하나님께 바친 이 거룩한 떡이라고 해도 결코 사람의 목숨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도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비록 지금은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먹는
떡을 나누어 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거룩한 떡을 먹었던 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을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과 비교하면서 제자들을 변호하신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결코 사람의 목숨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을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28절의 말씀에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창세기의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기대하신 것,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마지막 7일이 필요했던 것은 뭔가 더 필요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첫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완전한 기쁨과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아담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부족함 없는 완전한 세상을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록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에게 안식일이라는 새로운 규례를 허락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 날마다 노동을 하고 수고해야 열매를 맺는 인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이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율법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은, 그리고 모든 율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율법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모든 노동을 금지하신 것은 노동하는 사람을 잡아서 심판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6일 동안 땀 흘려 노동해야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쉼과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어떤 율법의 조항들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진설병을 먹은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율법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너무나도 몰두한 나머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담벼락에 깔린 사람 예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심과 위로의 그 사랑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담벼락에 깔려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의 맹목적인 율법 준수는 죽은 율법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죽은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까지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다음에 마가복음 3장에서는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번에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베어먹은 논쟁과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이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께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지만,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죠.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지금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이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대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킬 때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도 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명백한데 안식일의 규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람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보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왔던 이 안식일의 규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3장 6절에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전에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먹는 일에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죽여야겠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의 전통을 철저하게 깨부수려 하는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병 고치는 그 표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지 않고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해 저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인간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율법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린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금지법들을 제정하고 사람의 목숨보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오히려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식의 의미 역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편하게 쉬지 못하는 안식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인간을 위해, 날마다 죄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위해 우리를 대신해 스스로 징계를 받으시고 스스로 안식의 자리를 멀리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고통받아야 하고 죄로 인해 징계받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징계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정한 안식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안식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아니 아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욱더 큰 복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정의 문제와 또 사업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껴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걱정을 사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면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면, 또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